오늘 저녁에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이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옥중에서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어떤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무엇인지, 그의 어려움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썼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서신을 이유로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에게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그의 삶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모두 떠나가고 주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오늘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옥에 있을 때 그에게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이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아마도 연인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그 교회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는 매임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의 상태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귀한 찬양을 들으면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이 은혜라는 말을 무엇인가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처럼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에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매임의 당에 있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명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하 감옥의 이 시간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무릎 꿇을 수 있음이 은혜이고, 이 한 해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지난 한 해처럼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바로 내가 지금 은혜 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 그 구절을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지금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고 바울의 아픔이 빌립보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이 길이 되어주셨기에, 진리가 되어주셨기에,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생겼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얻은 것인 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한 해에도 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쓰며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바친 빌립보 교인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사명은 이 한 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 해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이 첫 번째 2021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같아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사랑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중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 나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해지는 기도가 무엇으로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내 뜨거운 심장으로 하고 지식은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이 지식인 것 같습니다.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해지는 사랑이 모든 지식,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연애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TV를 통하여서 폭행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데이트 폭력, 또 사랑하는 아내를. 근데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이 폭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죽였냐고 물어보면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사랑해서 죽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때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랑,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 그런데 그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단 그 사랑이 지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높아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곳에서 섬기셨고 낮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 내 방식의 사랑, 내 습관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랑,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영적 통찰력, 총명을 가지고 총명이 더해져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10절에 고백합니다. 10절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분별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진짜와 가짜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별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 사이에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분별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분별되지 아니하면 이 한 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다는 뜻의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토기를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데 제작적인 방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량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금이 간 그릇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 간 곳을 밀랍으로 떼워서 파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그릇인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릇을 들어서, 토기 그릇을 들어서 태양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 금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여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그릇을 들어서 햇빛에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문제가 있는 곳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하여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춰졌을 때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정직할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그 말씀 다음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주인은 어떤 것을 쓰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왔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 한 해에도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신랑 앞에 정결하지 않은 신부는 그 신랑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부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올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실함과 또 분별함과 진실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아는 것처럼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열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또 하나의 씨앗입니다.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열매 중에 거둔 것을 가지고 씨앗으로 심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이 열매는 다시 심겨지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심기어져서 썩어지는 과정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에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열매가 거둬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져야지만, 땅 속에서 썩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은 그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해에도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원하면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원하시면 감사의 열매를 심으셔야 됩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 심은 그대로 그것이 썩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